여호수아 1장 전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모세는 죽습니다. 예,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죠. 예, 그래서 마지막 40년을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고 죽습니다.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함께 주셨는데 오늘 제목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약속과 함께 명령을 주시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도 더불어서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곧 있을 정복 전쟁을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은 세 지파가 나오는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정복 전쟁에 함께할 것을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맹세하고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1장 전체의 대략적인 줄거리예요. 우리가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1장의 시점은 언제인가? 이 때는 언제인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라는 것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도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2주 전에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0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참 한 시대를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전도 집회를 한 곳이 LA였는데 LA에서 집회가 50년대인가요? 아마 그때 시작한 집회가 전국으로 번져가면서 그분의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전도 집회도 LA에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10몇 년 전에 저도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전도 집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음으로 그분의 사명도 끝이 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또 아울러 모세의 사명도 끝이 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다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약속의 땅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이 났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Go. 그리고 정복하라. 그 땅을 취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하라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라, 정복하라.
이 사명까지 주지는 않으셨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자유케 하라.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의 땅까지 도착한 그 새로운 세대를 너는 데리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라. 이제 그 땅을 밟으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각각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 the mission, the calling,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를 않습니다. 또 많은 걸 다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오지랖이 넓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the calling,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한 가지만 잘 감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리노 한인 장로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르시면은 반드시, 여러분, 부르심이 뭐예요? calling,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그 calling이라는 단어 안에는 소명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렀다라는 것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이 리노 한인 장로교회로 콜링하셨다는 것은 이 리노 한인 장로에게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콜링, 소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리노 한인 장로교회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리노 한인 장로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도 확신하지 못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세요. The calling,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나는 무엇이 아닌가, 내 부르심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저의 앞에 계셨던 여러 목사님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저는 제가 목양실을 들어갈 때마다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도서관인데 마음이 편해져요. 책 있는 곳에 가고 조용한 공간. 저는 골방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양실을 들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좋은 목양실을 마련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건축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넥타이도 새벽에 맸던 거 그대로 메고 나왔어요. 뭐 옷을 바꾸는 일, 또 뭐 차, 또는 이런 건물,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좋은 건물에 이미 주어졌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를 왜 리노 한인 장로교회로 부르셨는가? 자주 그것을 질문하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은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것을 건축하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 이 리노 한인 장로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행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쫓겨도 시간을 내서 훈련 사역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도 우리 1대1 기초양육반 2기가 10분이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0분이 모여서 함께 정말 서로의 각오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제 마음에 정말 주님이 이분들을 모아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힘들면서도 감사합니다. 시간이 쫓기면서도 감사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모습,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리노 한인 장로교회로 부르실 때 이루라고 주신 바로 그 소명, 더 콜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한 가지라도, 더 콜링. 여러분, 모세 이것저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저것 신경 쓰고 여기저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딱 한 가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이 교회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명에 너는 전심전력을 기울이라. 그것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예요.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격려하시는데,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7절까지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강해도 좋고 안 강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게 명령하노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18절로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1장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바로 이 사명, 그 땅을 정복하는 이 사명이 결단코 쉬운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뜻을 이루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종종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가장 걷기가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고 해서 그 길이 언제나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나가서 매 맞고 굶주리고 벌거벗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늘 쉬운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구역장으로 또 소그룹 리더로 또 직분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시험이 옵니다. 교우들 사이에서 시험이 오고 또 도전이 옵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도전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큐티 본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려고 할수록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요. 또 나를 거꾸로 뜨리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자신과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죄된 욕망,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시험과 도전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런 역경과 도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한 것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 내가 봉사하면서 시험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를 내가 잘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열심히 섬기려면 섬기려고 할수록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역경이 있을 것이고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조금 과장을 보태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요서 1장 8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 또 그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굶겨 죽여 가면서까지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핵무기가 있어야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중국도 막 국방 예산을 늘리고요. 미국도 지금 막 국방 예산을 늘리고요. 무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왜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기라고 믿습니다. 더 센 무기, 더 센 무기. 그것이 세상이에요.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너희는 신무기를 개발하라, 마병을 늘려라, 군대 숫자를 늘려라, 식량을 비축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곧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전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day and night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그들의 마병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신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너희가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의지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큰 헌금을 드려라, 큰 재산을 바쳐라,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요새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큐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지키고 실천해도 다른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요.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다, 뭐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으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 하나만 제대로 지키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저도 여러분,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요즘 시편 1장을 암송합니다. 세수하러 가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제가 1대1 기초 양육반에서도 우리 22구절을 암송을 하는데요, 제가 그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하려고요. 목사인 저도 거기에 매여야 되는 거죠. 매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저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면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중에 가장 먼저로 여기셔야 돼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운동 마운동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서가 이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위대한 사건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는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 누구를 만납니까?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나오면서 이제 출정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나눕니다. 재미있는 것은 12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기의 가족과 처자와 가축이 이미 그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이미 다 있는데 굳이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싸움하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함께 싸우러 나가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이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너희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가서 너희의 형제들을 도우라.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와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입니까? 저는 여호수아가 부럽더라고요. 이 정도로 목회하면 얼마나 편할까. 온 성도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할 것이요. 어떨 때는 제가 막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부러워요.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군대가 강할지라도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과 성령으로 리노에서 땅끝까지 가려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은 비록 제가 나이가 젊지만 어리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록 나이는 젊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보다 더 배우신 분도 계시고 인생의 경륜이 더 많은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리노에서 땅끝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아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저도 때로 당회를 하면서 제 고집을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요. 생각이 다르면 우리 각자 좀 더 기도해보고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같이 또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지도자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복종하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결코 쉽지 않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한 마음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 눈앞에 첫 번째 전투 아이성에서 시작되는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투는 어떻게 될 것인가? To be continued. 다음 주 오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